제가 광고 동영상을 보다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적은 또 처음이에요. 마침 오늘 설교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참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았던 분인데, 이 KT 통신회사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언어를 밖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어떤 기회를 제공해서 소통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네. 이 세상에 났다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앙케이트 같은 거 조사할 때 가장 갖고 싶은 거 써보라고 할 때 목소리가 갖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 약간 대화가 많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그래서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느낌도 들어요. 소희 씨와 가족의 마음을 담아 기가진이 AI 기술로 목소리를 선물합니다. 뵙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어머니 한 번만 다시 읽으실게요. 그 자리에 가만히 오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꼭 올라가 보고 싶은 산 중 하나예요. 힘내세요. 우울해하지 말아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저도 가족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소희 씨의 구강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성대 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AI 학습을 통해 세상에 없던 그녀의 목소리가 탄생했습니다. 소희 씨는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엄마, 아빠, 오빠, 언니, 수빈이, 성진아, 들리나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엄마, 나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왔어요. 언니, 어릴 때부터 농인 동생인 나를 창피해하지 않고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세상에서 언니가 최고야. 우리 딸 수빈아,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엄마가 잘 들어주지 못해 미안해. 변함없이 늘 사랑해, 수빈아. 우리 왕자님, 성진아. 엄마 곁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를 자랑해주고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고 아들 사랑해. 모두 고맙고 사랑해요. 수빈아, 앞으로 하고 싶은 말 들려줄게. 사랑해. 가족에게 꼭 한번 들려주고 싶었던 소희 씨의 마음. 마음을 담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장애를 가진 한 농아인이 등장합니다. 농아가 무엇이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나타내지요.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귀가 먹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언어를 익히지 못해서 구강 구조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도 농아인들은 볼 수는 있으니까
시각장애인들보다 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장애든지 다 고통스럽고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이 농아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심각성을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외부와 전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귀가 있어도 들을 수도 없고, 입이 있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없습니다. 볼 수는 있으나 뜻을 전달받을 수도 없고 마음을 전달할 수도 없는 고통.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그래도 수화라고 해서 다 의사소통하잖아요. 이렇게 몸 동작으로 나타내는 언어하고 직접 사람의 귀에 들리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언어는 천지 차이입니다.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이런 꽉 막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농아인의 닫혀진 삶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적도 단지 신체적인 장애를 고쳐주시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농아인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으며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 예언한 말씀을 한 토막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유명한 구약 성경 주석가 델리치는 이사야가 예언한 이 육체의 치유는 장차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실현되는 전 인격적인 구원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여기 맹인의 눈이 나오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나오죠. 성경에 이 눈과 귀가 나올 때는 그 신체의 특징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눈과 귀가 고침을 받음으로써 영적으로 무지한 죄인들에게 이와 같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같이 믿게 되었으며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려오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그 모든 것이 변하는 축복, 그것이 전인격적인 구원이요, 그 구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말씀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절름발이와 벙어리가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을 묘사하는데 어느 정도로 막 사슴같이 뛸 정도라 그랬으니까 벙어리는 혀를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참 노래 부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장에 성전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만나서 참 기적같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기적을 넘어서서 정말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은 지금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적인 장애를 포함해서 영적으로 기가 먹고 말이 어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죄인들의 고통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죄인들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곧 우리들을 이렇게 다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행동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하는 말씀에서 여러 해석이 구구합니다. 히랍 교부들은 예수님이 개인적인 능력을 가시하고 싶지 않으셔서 굳이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예수님의 경우와 잘 맞지 않아요. 왜요? 어떤 경우는 대중 앞에서 꺼리낌 없이 기적을 나타내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셨단 말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저 역시 존경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당황하기 쉬운 장애인의 심리나 신경질적인 예민한 반응을 고려하신 그러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 농아인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아마 무리들에게 끌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전혀 외부로부터 정보를 습득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자기 마음을 막 속 시원하게 드러내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떤 사람 앞에 세워놨긴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성질도 나고 답답한 마음에 두려워가지고 막 그 자리를 달아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그의 상태를 아시고 그와 함께 무리를 떠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농아인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배려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특별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손에 뱉어 그것으로 혀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취하셨는지 성경이 그 의미를 말씀하지 않으니까 굳이 해석을 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농아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통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암흑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예수님은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의사소통하십니다. 이것을 소위 터칭 커뮤니케이션, 만짐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통하는 이 적극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들리지 않는 귀에 당신의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주십니다. 그의 어눌하고 굳은 혀에 침을 뱉어 그 손으로 굳어진 혀를 만지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터치함으로써 자신의 의미를 전달한 것 기억나시죠? 적극적인 접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접촉을 시도하심으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전달하시고 위로를 전달하시고 믿음을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 이 농아인이 외부인과 이처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을 아시면서 진지하게 사랑으로 다가와 대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큰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 성가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이 너무 좋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그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신대요.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 남들은 이해도 못 해주면서 그 안타깝고 답답한 수많은 세월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내 마음속 깊은 사연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농아인과 1대1로 마주서셔서 당신 안에 있는 가득한 사랑을 이와 같이 전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행위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34절에 무리를 떠나 농아인과 따로 마주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 말은 기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굳이 탄식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상대방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외로움을 아셨고 그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오셨는지 탄식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태도가 아닐까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웃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돕는다, 사랑을 나눈다라고 할 때 먼저 그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고는 다 형식이라는 거죠.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도움을 구하되 앞에 있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며 탄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수많은 환자들을 다루고 그의 경험을 소개한 책 중에 이런 일화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가 성격이 난폭해진 것입니다. 가족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퍼붓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간호원과 의사들에게도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가족들이 이 할아버지의 옛날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병실로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도 못 돼가지고 그냥 쫓겨나고 말아요.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와 가끔 만났던 동네 꼬마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한 30분 동안 이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온 후에 할아버지가 변한 겁니다. 갑자기 태도가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사람들을 만나 얘기도 나누신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소년을 붙들고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할아버지하고 무슨 말을 나눴니? 그러자 소년이 말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30분 동안 뭘 했어?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요? 그냥 할아버지와 함께 울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같이 울어주는 것, 바로 그 할아버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같이 울어줄 때 그 흐르는 눈물 속에서 할아버지의 마음은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농아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아픔, 제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얼마나 괴로웠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애매하게 오해를 받는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행동은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셨다. 자, 우리 한번 34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에바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열려라 이런 뜻인데요, 당시에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갈릴리 한 지역에서 자주
사용하던 일반 통용어였어요. 예수님은 이 평범한 말을 가지고 농아인이 듣든지 말든지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그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창조의 말씀, 빛이 있으라, 창조가 돼요.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 사탄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탄이 쫓겨나는 권능의 말씀. 그리고 열려라 라고 했을 때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는 이 치유의 말씀.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망한다는 게 뭐예요? 꼼짝없이 복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유독 우리만이 하늘의 진리를 들을 수 있고 하늘의 언어로 사랑을 말하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농아인처럼 스스로 닫혀진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도 불통하고 이웃과도 소통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농아인이 아닐까요? 에바다!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우리는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게 마스크를 끼고 이 좋은 예배시설을 갖추고도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 살고 있으면서 오늘 영적인 농아들의 고통을 우리 자신과 견주어 살펴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다친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서 홀로 외롭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숨이 막혀 답답할 지경입니까? 어디 누구에게 속 시원히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에바다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권능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닫혀진 삶, 곧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을 향해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혀가 풀려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막힌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지긋지긋하리만큼 답답한 현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